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62절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 6장은 굉장히 길어요. 전체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분명히 이제 AD 한 95년경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다 끝난 뒤에, 다 전해진 지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십자가 이전 사건인 그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해서 이제 기록됐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때 유대인들은 생명의 빵에 그거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빵, 그래서 계속 물리적인 빵만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계속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빵을 먹고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심은 배가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는. 그러면서 사람의 혈통을 이렇게 보고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표적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 이거는요 죄입니다. 죄 중에 하나가 수군거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밑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요 조화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보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파라오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파라오는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신 거죠. 그가 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걸 봐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 주시거든요. 그런 관점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세요. 결국은 그 의지대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얘기는 이미 주님께로 올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지요. 수군거림이 무엇인가? 아까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지금 계속 죄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수군수군하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멸시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것들을 지적질하는 거거든요. 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 거 염려하며 그들의 원래 모습이 드러날까 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을 버려라. 영적인 걸 버리고 육적인 걸 버리고 영적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마가복음에도 이 무리들의 그 수군거림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벌써 예수님께서 남자 동생이 넷이 나오네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이들의 형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넷에다가 누이들 2 이상이니까 6명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났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낳고 끝까지 처녀인 것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카톨릭은 동정녀라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거짓인 게 드러났죠? 예.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어떻다고요?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곳 고향에서 이렇게 한들 사람들 안 믿고 좀 넓은 데 가서 큰 도시에 가서 한번 그렇게 보여보세요. 우리는 형님을 믿을 생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동생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주님을 알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그분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 그러면 유대인들은 먹을 거, 바로 배부를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당하시는 치욕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편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에 보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미리 기록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5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는데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조 난군의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자, 민족적으로 자기네 형제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낯선 자로 취급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 혈육들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요한복음 45장부터 읽겠습니다.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서로 그 말씀을 보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에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에겐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끌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일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요.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유다의 집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신약은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유언 언약.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지금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맺은 언약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신약은요.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 교회는 신부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날들 이후에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가르치지 않아도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는 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배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를 알라 하지 말라.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것들을 측량하며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도성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예요. 성전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와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된 장이에요. 그거 읽어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도성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는 그때는요. 한 주만 계시다는 거예요. 한 주만.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한 주만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세 한 주만 계십니다. 그때는 이름도 하나고요. 자, 스가랴 14장 16절에 예수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다시 구약 때처럼 천년왕국의 법으로서 율법을 지킵니다. 이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구약시대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천년왕국의 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방 민족들이 다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인데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민족들 중에 아마겟돈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양민족, 염소민족, 그 중에서 양민족들, 양의 민족들, 유대인들을 도왔던 민족들도 그들도 천년왕국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많나요? 예.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1000년 동안 그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민족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 다시 가서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빵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 빵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로마 캐톨릭은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빵으로 오셨다 해서 그들은 이렇게 주에 만찬할 때 그들은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신부가 기도하면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직접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러면서 아주 성스럽게 해요. 그래서 빵도 남아서는 안 되고 포도주도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은 신부들이 그걸 다 먹습니다. 포도주가 많이 남았으면 포도주 다 마셔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막 술주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이것은 바로 만나를 비교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썩었지만 나는 썩지 않을 새 생명을 너에게 준다. 결코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킨다는 것은요, 희낭자 심판 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낭자 심판 때에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부활과 그리고 휴거로서 먼저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지금 여기 읽었던 5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이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특히 모세 오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의 피로서 그 죄값을 대신했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죠. 그래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야 돼요. 혼을 위해서 속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기능입니다. 우리도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이게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피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고요. 또 레위기 17장 14절에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예, 피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의 의미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것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바로 성전이신 주님께서 내가 내 몸을 다시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을 성전에 비유하신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바로 작은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다시 말씀하셔서 이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이거든요. 근데 이 반석, 큰 바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내신 것 같은 그 예표입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옥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또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비유로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56절에서 62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 말고도요. 대환란 때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대환란 때 거듭난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바로 거듭나면. 그렇지만요. 성령은 달라요. 그 시대에는 성령이 구약 시대처럼 떠납니다. 대환란 때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대환란 때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는 교회인 지금 은혜의 시대, 우리만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장과 봉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만, 교회 시대에만 봉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구원 받았음에도 그들이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666. 어떤 사람의 표를 받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상태가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세대적으로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대적으로도 잘 구분하고 말씀의 의도가 어느 대상인지 어느 세대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입니다. 자,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배부릅니다. 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이 생명의 빵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빵 때문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에서 62절.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워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수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어렵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명철이 뭡니까?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전능자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명철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는 무엇뭐처럼, 무엇뭐와 같이, 무엇뭐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나는 무엇무엇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니라, 나는 진리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노라. 비유를 사용했어요. 비유를 사용해야만 잘 모르는 것들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보시죠. 비유를 또 한번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비유를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하면서 하늘의 왕국 비유를 씨 뿌리는 그 씨에 비유하셨어요. 마치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밭에는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실 때.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도요. 노아의 날도에 이뤄진 것 같이 그랬죠.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의 아들 날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날들처럼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구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바로 노아의 날들처럼 그렇게 똑같으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비유를 들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의 것들은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본성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며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보이는 빵, 배부를 빵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빵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갈급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